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해 첫 주일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아주 많이 인용되고 또 이걸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설교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 생명을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이걸 신약 성경의 원어인 그리스어에서는 비오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또 하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예수의 생명, 또 영원한 생명, 또 어느 곳에서는 생명 그 자체, 이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 말로 하면 조회라는 말입니다. 조회. 그리고 이러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가장 궁극적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란 단지 끝없이 죽지 않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언제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이요, 또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눌 때 주어지는 생명을 조회,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은 물론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볼 때는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고 성령님과 교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조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눌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체험할 수가 있고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은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마지막 날에 온전하게 성취됩니다.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체험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온전히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성경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아인텔린 그린이라는 영성가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죽음을 통해서도 죽음에 의해서도 소멸되지 않는 생명을 말한다. 곧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까지 이르는 생명이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 들어서 누리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생명을 뜻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 영적인 몸을 갖고 사는 삶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발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시성으로는 파악하기가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도 영적인 몸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교제하며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길 생명이요 죽음에 의해서 전혀 위축되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엄밀한 의미, 믿음의 절정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라는 것은 만남을 전제합니다. 만나지 못한 분을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말을 엄밀한 의미에 쓸 때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좀 약한 의미입니다. 복음에 동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돌아서는 삶을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은 동의하고 돌아선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회개, 메타노이아라고도 말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인격적인 신뢰, 그 신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도 말합니다. 믿음에는 이렇게 동의하는 차원에서 회개하는 차원에서 신뢰하는 차원으로 이런 발전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돌아서는 자, 곧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 이것을 뜻합니다. 굉장히 쉬운 믿음이죠. 주님의 메시지를 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돌아섰습니다 라고 하는 자마다 이미 그 안에 영생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동참하는 성찬 예식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이걸 하나의 믿음의 징표로 봅니다. 자에게는 이미 그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영원한 생명이 그렇게 예배 한번 참석했다고 세례 한번 받았다고 주어지나?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에 큰 권위를 뒀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공적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인간의 공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행할 때 그 속에서 주님이 직접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이것을 사효성 교리라고 말합니다. 성례전은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집례자가 있어야지 능력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성례전 자체가 이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왜? 성례전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단지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그 성찬을 행할 때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 속에서는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나 어느 집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에서는 박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찬을 행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곧 공격의 대상이요 또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의 박해와 죽음의 위협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집에서 모여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떡을 떼고 떡을 떼었다. 이 바로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는 겁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 저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찬 예식을 소중히 여겼던 것은 세례와 성찬 예식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명령하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감수했을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볼 때는 다른 나라에서 감독, 주교가 와서 집전하고 모든 교인이 모입니다. 왜? 이것은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큰 잔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축하해 주었던 것이죠. 세례와 성찬의 감격에 대해서 고대교회의 그런 지도자들이 쓴 글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나오기까지도 합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누가 존재합니까?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죽음을 별로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서 우리가 정말 사는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죽음 위에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정말 행복함을 느끼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활과 영생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면서도 의심합니다. 정말 그럴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입술로는 신앙 고백하지만 내 발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장소로 우리가 아직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는 장소로 우리가 아직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를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이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는 삶,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이런 모든 말의 공통점은 정말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삶은 정말 죽는 삶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옛자에 대하여 죽는 삶을 말합니다. 죽은 것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옛자가 나를 유혹하고 세상이 나를 유혹해도 내가 죽었으면 나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는 것은 모든 유혹에, 옛자의 유혹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었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나 죽었어.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나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 죽었어. 제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나이가 드니까 위상이 흔들리고 내가 초라해 보이고 또 자식들은 나를 가리키려고 하고 또 부인을 구박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친구가 그럼 너 어떻게 사니? 그랬더니 내가 비법을 발견했대. 그래서 소가 되는 거. 나 죽었어. 하며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더라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나 죽었어. 그러나 이런 나 죽었어는 내가 참고 내려놓고 뭐 하는 것을 뜻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옛자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 죽은 사람처럼 대하는 것. 죽은 사람은 유혹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옛자를 통해서 다가오는 유혹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이런 의미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바깥과 내 내면에서 다가옵니까? 그럴 때마다 죽은 자처럼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죽는 삶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금방 반응하는 것이 죽는 삶입니다. 죽고 다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삶,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바로 고난당하는 자의 그런 고통에 내가 반응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가운데 많은 부분이 뭡니까? 고난당하는 자를 외면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지나치는 것, 또 지극히 작은 자를 못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가 아니냐. 그래서 날마다 죽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계명에 내가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생기를 불어넣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짊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무너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그는 그들에게 신교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신교가 무너질 때 생명이 위축이 됩니다. 신교가 무너질 때 희망이 사라집니다. 신교가 무너질 때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안에서 기승을 부립니다. 그 성경은 성령의 본질은 신교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불화하는 것보다 먹을 것이 없어도 화목한 것이
행복이라고 잠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흔히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망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런 신교가 다시 회복되고 신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때 그것은 곧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은 거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원수 사랑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누어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너와 내 이웃은 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와 내 이웃은 이미 하나로 엮여져 있다는 겁니다. 내 이웃이 불행을 당하면 너도 곧 불행을 당하고 내 이웃이 기뻐하면 너도 곧 기뻐함을 입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너와 나의 구분을 넘어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로 묶여져 있음을 예수님 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몸처럼 몸 이상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도 사랑하라는 말은 신교를 회복시켜 주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성 프란시스코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삶이라고 요약합니다. 무너진 신교를 위해서는 무너진 신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평화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세워주옵소서. 이 말이 뭡니까? 주여 나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실 신교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신교는 우리 생명의 본질이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신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대과학도 이제 생명을 뭐로 규정하냐면 생태계 내 다른 존재들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생명으로 정의내립니다. 개체의 생명체라는 것은 홀로 단독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명이란 없고 늘 그 무엇과 교류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요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숲에 가보면 나무들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사리도 있고 버섯도 있고 음식물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보통 생물학적으로 균류 식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섯이나 여러 가지 균류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균류 식물들과 나무는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고사리를 막 파헤치면 나무도 서서히 죽어갑니다. 버섯도 그래서 함부로 채취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뿌리와 그런 버섯의 뿌리, 버섯의 균의 뿌리, 그런 균사라고 하는데 이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버섯의 뿌리를 통해서 나무는 부족한 인 같은 철분 같은 것을 받아들여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으며 또한 버섯은 나무가 만들어주는 광합성으로 나무가 만들어주는 당, 에너지를 버섯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버섯의 뿌리를 통해서 균류의 뿌리를 통해서 나무와 나무가 서로 연결돼서 큰 나무는 에너지가 남아도는데 그 남아도는 에너지를 작은 나무, 병든 나무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숲속에서는 나무와 모든 식물들이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 속에서 이것이 서로 협력하고 상호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어느 한 부분이 훼손되면 나무나 다른 식물들이 서서히 병들게 된다고 말합니다. 현대과학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아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한 번 만남을 가졌던 입자들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 번 만나서 서로 상호작용했던 물체들은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달과 지구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이에 교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중보기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중보기도 그냥 연습이나 두 사람 이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중보기도하면 무언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땅 밑 세계 속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연결되어 있듯이 모든 생명체 사이에서는 그 거리와 또 시간을 극복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의 네트워크가 이미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교가 올바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자기 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 뭘 꿉니까? 때로는 태몽을 꿉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했는데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교감이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무너진 친교를 회복하라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무너져버린 신교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험난한 길입니다. 왜? 이 무너져버린 신교 속에는 세상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상처받는 것이 자연과의 친교도 아니고 동물과의 친교도 아니고 뭡니까?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줬다고 합니다. 왜? 인간관계는 이미 많은 부분 세상 지혜에 의해서 오염되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친교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친교를 위해서 평화의 도구가 되라. 그러나 그 길 속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인정받고 너희가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이요 더 나아가서는 죽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압니다. 내가 교제의 사도가 되고 복음을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는 그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들이 나를 환대해 줄 것이 아니라 내 앞에는 고난과 살해와 협박과 무엇에 위협이 있을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고난이 닥칠지라도 내가 교제를 위해서 평화의 도구가 되었다는 이 길을 나는 묵묵히 간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러한 길만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내 몸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죽을 걸 알더라도 내가 상처받을 걸 알더라도 내가 시련 속에 처할 걸 알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갖고 이 길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체험하면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평강이 오고 통찰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온전히 성취되는 삶의 시작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니까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가서 내게 고난이 거듭거듭되면 내게 마지막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망입니다. 사람이 왜 저래? 세상이 왜 이래? 고난이 더 깊이 찾아오면 어떤 절망감이 들어옵니까? 나는 왜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무력감과 연약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때라는 겁니다. 이러한 무력감과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낙심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 내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기도 속에 나의 무력감 속에서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깊어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약할 때 강한 대신이 내가 죽어갈 때 내가 약해질 때 무력해지고 약해질 때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법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력함을 자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찬송가에도 그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 의지할 것 없고 내 자신도 내가 못 믿겠습니다. 그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런 찬송가 속에 이런 고백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새로운 눈이 열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감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